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두 번째 열쇠로 두려움 직시하기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 하나를 공부했지요. 두려움 극복의 관건이 되는 생명의 기본 진리. 그것은 실제가 아닌 것은 실제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내면화하셨습니까? 우리 하위 존재의 정수인 의식하는 자아는 실제이며 오늘날 이 지구에서 발견되는 불완전한 조건들, 상황들은 모두 비실제라 했지요. 따라서 실제인 의식하는 자아는 지구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조건들이 궁극적으로 실제가 아니며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실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지금껏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여 조종하고 통제해왔던 두려움이 힘을 잃고 서서히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의 에너지가 자극될 때마다 우리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외적 조건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외부의 조건에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실직, 질병, 빈곤, 상실, 내 소중한 것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사건, 상황, 운명, 모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외부의 조건들이지요. 이런 외적 조건들을 두려움의 원인으로 여기며 여기에 온통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고의 전략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에고는 우리가 내면에 있는 두려움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외부로 시선을 돌리도록 우리의 관심을 전환하려 합니다. 에고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그 외부의 조건이라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내면을 벗어나 우리 안의 들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면서 외적 조건을 제거하거나 그것을 피하는 데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를 속이려는 에고의 전략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킨 조건은 뭐였지요? 주님의 제자들, 곧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외부의 조건을 두려움의 근본 원인으로 여기고는 여기에 주의를 집중하여 그들을 제거하는 일에 몰두했지요. 외적 조건을 제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에고의 거짓말에 완벽히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에고의 거짓말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두려움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두려움은 불확실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질병이나 실직, 상실, 죽음 등과 같은 특정한 조건들을 두려워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조건에 직면하게 될 때, 즉 염려하던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남으로써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대체될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 조건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내면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죽음이 나를 덮치면 어떻게 하지? 아직 갈 준비가 안 됐는데. 늘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막상 그 두려워하던 일이 눈앞에 닥치면 처음에는 좀 당황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서히 그 상황을 수용해 나갑니다. 그런 수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심오한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그 조건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이 보이십니까? 두려움의 크기는 불확실성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일단 그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대체되면, 즉 그 불확실한 조건이 현실로 구현됨으로써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두려움을 직시하는 것이라고들 하지요. 이것은 두려워하던 그 조건을 현실로 경험하게 될 때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했던 만큼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 두려움 자체가 실제 상황보다 더 나빴다는 것인데 이것은 외부의 조건이 두려움의 실제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두려움의 실제 원인은 외부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근원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외부로 돌리려는 것이 에고의 전략임을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외부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자체는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외적 조건이 아닌 내적 조건, 심리적 조건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외부의 조건을 심리적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여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왜 자꾸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해? 두렵게 해? 화나게 해? 왜 그리 나를 못 살게 굴어? 너만 사라져주면, 그만 사라져주면, 그것만 내 눈에서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삶은 내게 호의적이지 않아. 신은 나를 버린 게 분명해.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서? 왜 신은 나를 만들어서? 운명이 너무나 가혹해. 나를 너무나 모질게 대해. 네가 문제고 저들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삶이 문제고 운명이 문제고 신이 문제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삶을 힘겹게 하는 그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으니 밖에서 찾아야 한다고 세뇌당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이것이 우리를 통제하려는 세력들이 우리 인류에게 해온 거짓말임을 점차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들은 단지 외부에서만 우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외부의 조건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만 그들이 그 외적 조건을 통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행성인 이 지구별에서는 이런 믿음이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전략이
잘 먹혀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은 이것이 거짓임을 폭로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영적 여정을 발견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 성숙한 영혼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의 실제 원인을 살펴볼 차례인데 그에 앞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인간 존재의 구조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긴 하지요. 우리 존재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구성된 무한 팔자 형상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윗부분은 우리의 현존이라고도 불리는 상위자아 또는 영적 자아입니다. 아랫부분은 하위자아, 마음, 정신, 내하위체 또는 영혼의 그릇으로 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상위자아는 영원히 영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우리 존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물질 우주를 구성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높게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영역이지요. 따라서 거기에 있는 우리의 현존은 우리가 지구에서 행하거나 경험한 어떤 것에 의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또 어떤 트라우마를 겪더라도 그것이 우리 현존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존은 창조주에 의해 처음 창조될 당시의 순수하고 완전한 모습 그대로를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현존은 원인체라는 것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근원, 원인이라는 의미에서 원인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몸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육체, 정묘체, 원인체지요. 먼저 가장 진동수 낮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육체가 있지요. physical body. 밀도가 가장 높은 몸이지요. 다음으로 육체보다 밀도가 좀 더 낮은 정묘체가 있습니다. subtle body. 내하위체에서 육체를 제외한 부분이지요. 감정체, 멘탈체, 정체성체 이렇게 세 겹으로 이루어진 몸이 정묘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미묘하고 깊은 층의 몸인 원인체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진동수 높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몸이지요. 원인체는 우리가 지구에서 가졌던 긍정적인 경험들, 신의 법칙과 일치하는 모든 경험을 저장하는 저장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없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자, 한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곧 우리가 이 물질계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늘에 있는 저장고, 곧 원인체에 쌓아두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생애를 통해 이 물질 우주에서 겪은 보석 같은 경험들은 원인체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현존과 연결되어 있는 한 원인체에 저장된 보물들을
얼마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이런 능력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무한팔자 형상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잇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이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있어야 할 곳으로 예정된 자리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이 연결점의 자리를 잡을 때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구에서 일시적으로 하위 존재, 곧 내하위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영적 존재임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현존에게 연결됨으로써 의식하는 자아는 현존과 함께, 곧 신과 함께 우리 하위 존재와 외부 상황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상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며 우리의 현존, 곧 신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5장 30절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연결점은 하나의 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이상이 아닌 하나의 점. 이것은 우리가 연결점에 남아있으려면 하나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분리되지 않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의 환영과 이원성 이미지에 의해 마음이 분열되도록 허용하면 의식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무한팔자 형상의 아랫부분으로 추락하게 되며 더 이상 윗부분, 곧 자기 현존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실 거예요. 한 번 더 눌러보실까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의식의 추락입니다. 여기서 의식하는 자아에 대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의식하는 자아는 우리의 상상력과 자유의지가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창조 행위를 하는 것, 그 주체가 의식하는 자아라는 거지요. 다른 하나는 의식하는 자아가 물질계에서 이루어야 할 1차적인 과제가 신과 함께하는 공동창조자라는 자신의 자아감을 구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어떠한 정체성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의식하는 자아는 언제나 스스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고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의식하는 자의 동일시 능력이지요. 이를 통해 언제라도 자신의 정체감을 바꾸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신과 함께하는 공동창조자인 영적 존재로 여기면 바로 그 존재가 되어 이 세상에서 내 하위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동안에도 무한팔자 형상의 연결점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의식하는 자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물질계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육화한 신, 육체를 입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는 더 낮은 자아감을 상상하고 그것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자아감, 죄인, 먼지, 티끌, 우주미야, 죽을 운명, 유한한 존재 등과 같은 열등한 자아감 말이지요.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에 근거한 이런 자기 비하적인 정체감을 구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연결점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추락하는 거지요. 그러면 의식하는 자아는 필연적으로 무한팔자 형상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는 이제 더 이상 자기 현존을 볼 수 없게 되고 영적 세계에 있는 자기 근원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에 대한 내 존재의 절반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의 세력, 곧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의를 집중해 가슴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이원성의 베일에 가려져 온 우리 존재에 관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선 강론들에서 의식하는 자아를 영사기에서 나오는 백색광에 비유를 했었지요. 우리가 이원성에 근거한 자아감, 즉 필면의 자아를 구축할 때 그것은 무한팔자 형상의 아랫부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그 아랫부분에 자신을 투사하여 그 필면의 자아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필면의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한 채 세상을 경험하는 거지요.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필면의 정체성과 완전히 동일시하게 되면 그는 자신의 영적인 기원을 망각하게 되고 필면의 자아 안에 갇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또는 자주 우리 자신을 삶의 희생자로,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희생자로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면의 자아를 통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자신이 악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영적 세계에서 추방당한 추락한 존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우리 존재의 하위 부분을 비롯해 세상 어떤 것에도 영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말이죠. 지울 수 없는 죄,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같은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언제나 여전히 영사기의 백색광처럼 순수합니다. 순수의식인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의 순수성을 결코 잃을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리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이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필면의 정체감을 벗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진실이 아닐 수 없지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인간 체험이라는 삶의 드라마를 중단하고 맡은 배역을 벗고 본래의 자리, 본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이제 그만할래. 너무나 리얼한, 실제 같은 이 삶의 드라마. 이것이 드라마인 걸 알았어. 이제는 그만할래. 이 배역을 벗을래. 하고 지금 당장 그만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순간에 의식이 바뀌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은 아니지요.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며 그 여정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니, 그 이상의 존재라니, 그럼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뭐란 말인가? 우리는 신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곧 신의 개체화라는 사실. 반복해서 들어온 말이지만 이 진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은 내가 신의 개체화임을, 내가 바로 신임을 깨달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붓다나 예수님과 같은 인류의 영적 스승들은 이 진실을 온전히 깨달아 내면화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시범 보여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육화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신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요? 이것은 추상적인 묘사나 선언적, 상징적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구체적 진리, 진실이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하더라도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으로 우리를 묘사하는 필름을 통해 우리 존재의 백색광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물질세계의 겉모습을 의미하는 영화관의 화면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화면에 보이는 것 이상의 정체성이 없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제한된 정체감에서 벗어나 우리의 존재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의식하는 자아의 천부적인 능력, 고유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는 두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현존에 정박되어 있는 영적인 정체성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시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영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육화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경험과 결정들을 통해 본래의 정체성에 무언가를 덧붙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또 우리가 했던 어떤 경험, 어떤 결정도 우리의 현존에 정박해 있는 정체성, 즉 하늘에 있는 보물을 손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보물, 곧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닿을 수 없는 더 높은 진동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계를 여행하면서 창조한 일시적인 정체성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과 정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은 우리의 일시적인 정체성이 영적인 정체성과 정렬될 수 있게 그것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존재는 더 이상 내분이 일어난 집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참된 정체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필멸의 정체감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에고를 놓아버리는 거죠. 떠나보내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인 영적 정체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의식하는 자아의 1차적인 과제는 영적 정체감을 구축하는 것이라 했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리는
정체감을 통해 이 물질 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인간이란 정체감을 갖게 되면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 내에서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인간이란 정체감을 갖고서 신의 정체감을 가지셨던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인간이란 정체감을 갖고 있는데 신의 정체감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인간이란 정체감을 벗고 신이란 정체감을 입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체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정체감이 우리 존재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물질계로 하강한 의식하는 자아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영적인 정체감을 구축하여 그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껏 인간이란 정체감을 통해 우리 자신을 표현해 왔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결핍과 고통이 난무하는 이런 현실인 거지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참된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길은 필멸의 정체감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체감, 곧 영적 정체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필멸의 정체감을 벗고 불멸의 정체감을 입는 것. 이것이 부활절인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부활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류의 의식 상태는 영사기의 백색광인 자신이 순수한 빛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는 화면에 투사된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름은 우리의 마음이며 영화관의 화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 곧 현상적인 삶을 의미한다고 했지요. 화면에 투사된 이미지들, 곧 영화의 내용을 바꾸려면 필름에 담긴 내용들을 바꾸어야 하지요. 이 말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삶, 물질적인 상황을 바꾸려면 먼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용물들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우리의 정체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우리 마음이 담고 있는 내용물들이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된 것이니까요.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현재 우리가 가진 필멸의 인간이라는 열등한 정체감이 하나의 필름을 형성하여 또 다른 필름, 곧 우리의 현존에 정박해 있는 영적 정체성을 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처음 창조될 당시 영적인 존재로서 부여받은 천부적인 개성 위에 과거 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구축한 새로운 개성이 더해진 것입니다. 자, 영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처음 창조될 당시 영적인 존재로서 부여받은 천부적인 개성,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그 천부적인 개성 위에 지금껏 우리가 여러 생들을 통해 과거 생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생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구축한 새로운 개성이 더해진 것이 현재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과거 생애들에서 그리스도 의식이 아닌 반그리스도의 모래 위에 구축한 개성은 필멸의 정체감입니다. 반그리스도의 모래 위에 구축된 이 필멸의 정체감의 필름을 제거한다면 그것에 가려져 있던 영적 정체성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품어왔던 이원성에 근거한 이미지들을 지워나가면서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진리에 근거한 이미지로 대체해 나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죠, 이미. 이렇게 하면 우주 영화관의 화면, 곧 만물의 진료인 어머니 빛 위에 더 순수한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더 나은 물질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필름을 바꾸면 화면에 비치는 이미지도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치지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여정이 대체로 우리 존재의 하위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이 부분을 우리의 자아를 담는 그릇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릇이라는 이미지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물질 세계에서 특정한 요소를 선택하여 그것을 그 안에 담아 저장하고 축적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지요. 따라서 의식을 높이는 과정은 자아의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평가하여 그 안에 담긴 불완전한 이미지와 신념들을 정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대청소인 거지요. 잘 정리해야 할 것들도 있을 것이고 고쳐야 할 것들도 있겠지요. 그냥 내다 버려야 할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두려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자아의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들을 보기를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 내용물들을 정화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한 이 여정을 걸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이 영적 여정을 한 걸음도 못 나가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의 초기 단계에서 두 번째 열쇠로 주신 것이 두려움 직시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두려움이 오는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하위 존재의 어떤 부분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인지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토대를 마련했으니 두려움의 근본 원인, 두려움의 자리, 어디서 두려움이 오는지를 살펴봐야겠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